요한복음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목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간사하다라는 말이 있죠. 간사하다는 말, 다 아실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다. 혹은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변하는 성질이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별로 좋지 않은 말이죠. 그래서 이익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신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간사한 신하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는 사람을 우리는 간신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말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을 보면 예전에도 사람을 자기 이득을 따라 자기 유익을 따라서 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철저히 아부를 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은 무시하는 아주 간사한 사람을 우리는 살다 보면 꽤 자주 만납니다. 사기꾼은 아닌데 사기꾼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 그런 간사한 사람들이 의외로 여기저기에 많이 있죠. 이 간사한 마음은 사회에서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자기 상사 앞에서 간사하게 구는 사람은 보통 교회 성도에게도 간사하게 굽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태도는 달라질 수 있는데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늘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간사하게 구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 똑같이 간사합니다.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상관이 없이 늘 간사한 태도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어느 정도 자기를 중심으로 관계의 유익을 따져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일정하게 간사한 마음이 있죠.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인간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인간의 유형, 크게 두 가지 사귐의 방식을 대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위선자가 행하는 인간 관계의 프로세스였죠. 뭐였습니까? 위선자는 그 동기와 그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했죠? 사람에게 보이는 것. 그것이 관계를 맺는 동기요, 목표라고 했어요. 복음서 설교를 꾸준하게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 표현, 사람에게 보이려고 관계를 맺는다. 이 표현이 저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는 자, 이들을 일컬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해요. 위선자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위선자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사람을 대하는 자, 인간관계를 맺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회적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간사한 마음이요, 이것이 위선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에게 인간관계란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 수단에 불과하죠. 위선자는 직장 동료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위선자는 이웃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위선자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요. 경제적인 이득이든 정서적인 친밀함이든 사회적인 지위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위선자가 행하는 인간관계 프로세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위선자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있죠. 교회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미 예고하고 있는 바예요.
베드로 후서 2장 3절을 보면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무슨 말입니까? 거짓 교사의 가장 커다란 특징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이득의 재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거짓말을 한답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교회 교사, 즉 목사가 깊이 경계하면서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교회 모든 신자들도 이 말씀을 깊게 경계하면서 들어야 하는데 이유가 있죠. 첫째는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기 위해서요. 위선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이득의 재료로 삼고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위선, 그런 가식, 그런 간사한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 성경이 가르치는 진실한 관계는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하는 사귐이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귐이야말로 진실한 관계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서적인 결핍을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정서적인 결핍을 채우려고 한다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람을 이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의 가치가 없을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평판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지위를 결정하려고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족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평판과 영광을 위해 사람을 재료로 삼아서 간사하게 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판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실한 인간 관계인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43절과 4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오늘 본문에 한 명의 제자가 또 탄생을 하죠. 이름이 뭡니까? 빌립이에요. 빌립은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입니다. 베세다라는 그 동네 사람인데 어부의 집이란 뜻이에요. 어부의 고향이란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추정하기로 이 빌립도 어부였던 것 같아요. 성경이 명확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를 해보자면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을까, 소개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봄직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44절을 근거로 안드레가 전도한 또 한 명의 사람, 그 사람이 빌립,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럴듯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안드레의 역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르라고 하죠. 나를 따르라. 굉장히 짧은 단어지만 이 단어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결정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기독교 신앙의 결정체. 기독교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기독교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행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행위를 포함하진 않지만 참된 믿음은 항상 행위를 일으키죠. 제가 이미 교리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복음서가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바울의 서신서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복음을 포함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도는 성경 전체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결정체가 되는 겁니다. 신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신자인데 동시에 제자가 아닌, 신자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런 존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디트리 본헤퍼라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본헤퍼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인격에만 매이는 것, 부르시는 분의 은혜를 통해 모든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 부르심은 은혜로운 부르심이자 은혜로운 명령이라. 그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초월하는 부르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부르시고 제자는 뒤를 따른다. 그것은 은혜와 명령이 하나가 된 부르심이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은혜와 명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따름,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는 구분이 되지만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따름이 함께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따름은 하나가 돼요. 디트리 보네퍼는 그리스도에게 매인다라는 표현을 그 책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데 이것을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 그리스도에게 매어 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매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냅니다. 행위라는 열매가 마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빛이요 모든 선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가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생명의 열매를 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첫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필사적으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것을 요구해요. 오늘 설교의 오늘 본문의 적용이기도 해요. 필사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온 힘을 다해 그리스도와 사귈 것을 명령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행위는 사실 열매가 아닌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드라마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죠. 조선 구마사.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야. 조선 구마사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방영 2회 만에 종영을 했답니다. 저는 뉴스 기사만 봤어요. 뉴스를 보니까 촬영이 80% 이상 진행이 되었고 광고 섭외도 다 끝이 났고 거의 모든 것이 다 완결이 되었는데 고작해야 2번 방송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완결되어 버린 거예요. 제작진과 연기자들이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그 장면들을 찍었을 텐데 다 무가치하게 된 거예요. 다 무의미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공허하고 너무나도 허무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온 힘을 쏟아부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상태가 그런 거예요. 조선 구말사는 2회라도 방영을 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단 1회도 방영하지 못하는 인생,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바쁘게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무엇인가 열심히 그렇게 무엇인가 힘써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뭔가 쌓아놓은 것 같기는 하지만 다 끝내고 보니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산다면.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리스도가 빠진 인생은 그래요. 그리스도와 사귀지 않은 인생은 그래요.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지 않는 인간 관계가 그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하건대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진지해야 합니다. 정말 진실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필사적이어야 합니다. 간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이득을 따라서 이 말씀을 계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것을 해야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대단한 것을 이루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 연결된 일상을 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일상을 살아가라. 그냥 손익 계산을 따지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닮은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설교와 접목하여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설교를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제가 올려드리는 설교문을 꼭 다시 읽어보세요. 그렇게 우리 생각에 그리스도가 담길 수 있도록, 우리 머릿속에 그리스도가 꽉 찰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이 가득하도록 설교와 함께 자기 생각을 단련해 보시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서적을 읽고 열심히 이런저런 집회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평생 동안 꾸준히 일상적으로 그리스도와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교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전통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엄청나고 대단한 것으로, 색다르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 가운데 주신, 동일하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들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일상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중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설교예요. 제가 아는 설교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설교를 은혜의 방편으로 활용하여 그리스도와 사귀십시오. 설교가 그 첫 번째 수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을 권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개념이 지금 굉장히 약화되고 실천적으로도 많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 이론적으로도 우리의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가 불러온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대와 상관없이 성경은 진리를 말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교회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귀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배제한 채 그리스도와 온전히 사귈 수 있다는 생각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물론 사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온전한 사귐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사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신하기 바랍니다.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에베소서입니다. 4장 11절 12절.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 온라인에서 같이 말씀을 듣는 분들 모두 에베소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다양한 직분이 나오죠. 물론 이것은 초대교회 직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더 많은 직분, 더 많은 역할, 더 많은 봉사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와 같이 이런 직분과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을 세우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그리스도와 사귀기 위해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을 권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함으로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방법으로 삼아야 할지 다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이 있는데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었죠. 그리고 빌립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을 들어서 이야기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해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죠. 반면 빌립은 어때요? 구약 성경을 일일이 들어서 구약 성경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나다나엘의 기질을 고려한 빌립의 설명이다. 혹은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나름대로 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에서는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의 행동이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첫 번째 행동.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친구에게 소개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본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가장 먼저 그 인생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뭐가 변합니까? 관계가 변하잖아요. 자기를 보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설명하기에 급급했던 그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관계의 방식, 사귐의 방식이 변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높이려고도 하지 않죠. 나를 따르라는 말씀 앞에 선 사람은 관계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위선, 가식, 간사함이 다 제거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빌립이 던진 이 말씀을 받아 이제 나다나엘이
답변을 하는데요. 46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나다나엘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또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도 구약 성경을 들어 예수님을 전한 것 같은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이 말, 나다나엘의 이 말은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성경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빌립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빌립은 논쟁하지 않죠. 이렇게 얘기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서 논쟁은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빌립의 말을 따라서 이제 나다나엘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대화의 복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대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시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때부터 나다나엘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알았는지 묻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나다나엘이 곧장 신앙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대화는 사실 해석이 쉽지는 않아요. 주석들을 확인해 보면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는 말이 뭐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었는지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자마자 무너지죠.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다 추정이기 때문에 무엇이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 말씀이 나다나엘의 심령을 찌르고 들어간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50절, 51절을 보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점으로 볼 때 꽤나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말씀이 아니었을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그 말이 그런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레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간사하다라는 이 말 헬라어로는 돌로스라고 합니다. 돌로스. 이 돌로스라는 말의 뜻은 섞음질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섞음질을 하지 않았다. 혼합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순수한 무엇인가의 불순물을 첨가하는 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위선적이지도 않고 가식적이지도 않고 항상 진실하고 순수하게 나다나엘이 신앙을 탐구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진실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마지막 교훈을 하나 캘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적용, 어떠한 실천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을까요?
간사한 것이 없어야 되겠죠. 위선과 가식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제거해내야 하는 악한 습성이에요.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위선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여 관계의 자세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도 않고 신앙을 순수하게 탐구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자기 이득을 따라서 인간관계를 계산하여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자기 이득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예컨대 나한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로 심지어 신앙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나한테 유익이 있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지만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나쁜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중심으로 계산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마음의 태도가 인간을 대하는 태도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든 아니면 삶을 대하는 태도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간사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자기 생각이 놓여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진실한 사귐을 갖지 못합니다. 당연히 사람들과도 진실한 사귐을 갖지 못해요. 친밀한 관계를 원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친밀한 관계란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관계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간사한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 모든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 그리고 진실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이 간사한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쌓아갔던 나다나엘처럼, 그래서 메시아를 열망하였던 그 나다나엘처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순수하게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도 많이 제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드러내는 첫 번째 진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 마음속에 쌓여갈 때 우리에 대한 생각이 제거되고 간사한 마음이 제거되고 위선과 가식이 제거되어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조 모임을 활용하라는 것이죠.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것처럼,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구약 성경을 들어 나다나엘을 설득한 것처럼, 구약 성경을 빌어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처럼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관계를 추구해야 돼요. 조 모임에서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조 모임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관계를 통해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이 함께 구약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은 것처럼 우리도 조 모임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같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탐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머리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 채워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인간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모든 성경을 들어 모든 관계를 들어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탐구하는 우리 담장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